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종의 미예요. 유종의 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종의 미는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 사단에 보시면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맺은 좋은 결과, 이것을 유종의 미다라고 합니다. 마무리를 잘 하도록 격려할 때 사용되시는 게 유종의 미예요. 선생님,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죠. 우리 함께 다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열심히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유종의 미를 말하면서 서로 격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도 인생의 마무리를 잘못하거나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계획한 일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들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유종의 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이제 노장 여호수아가 먼 길을 떠나고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안쓰럽습니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직도 늑대와 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 갱신을 하게 합니다. 그러한 언약 갱신을 통해서 조금 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유종의 미를 거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종의 미가 바로 이러한 삶에 있다라고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종의 미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종의 미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세상이 말하는 유종의 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도 유종의 미를 참 많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연말이고 많은 시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유종의 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유종의 미. 정치, 경제, 연애, 스포츠 다 이러한 부분들. 드라마에서까지도 유종의 미를 사용합니다. 언제요? 시청률 가지고. 시청률이 높으면 유종의 미를 거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결과, 성취, 이것이 좋을 때 유종의 미를 거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주의, 결과주의를 지향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종의 미를 거뒀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결과,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유종의 미예요. 잘 알고 있는 속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 해서든 결과물만 얻으면 된다라는 속담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짓밟든 어떤 행위를 하든 거짓말을 하든 결과물을 얻기만 하면, 성공만 하면 유종의 미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유종의 미예요. 올해 원래 도쿄 올림픽이 열려야 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열리지 못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도쿄 올림픽을 열리기 위해서, 일본 지금 정치인들 이제 많이 애를 쓰죠. 어떻게 해서든 열리기 위해서. 코로나가 확장세가 이루고 있지만 잘 대처할 수 있다. 괜찮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올림픽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은,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올림픽이라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우리 고속도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고속도로가 어느 고속도로죠? 경부 고속도로잖아요. 그렇죠? 최단시간에 최저 비용으로 만든 게 경부 고속도로예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최단시간 최저 비용, 그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보수가 많이 행했던 도로가 바로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몇천억이면 될 걸 더 3배, 4배로 더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물을 얻어내고자 하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얻게 됩니다. 이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결과주의, 성공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유종의 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하면 유종의 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유종의 미가 성취 결과를 얻어내는 데만 둔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종의 미를 얻기 쉽지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과주의,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고 낮은 비참한 곳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호산나 외쳤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 돌을 던집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12제자,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제자예요. 만왕의 왕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호의호식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그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즘 이 시대에 왕이라는 그런 입헌군주제라는 그런 많지 않아요. 영국이라든지 스웨덴 몇몇 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왕들, 왕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까요? 화려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보통 사람은 누릴 수 없는 삶을 삽니다. 소수 특별한 계층만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의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선의 초기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초대교인들, 조선의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단두대에 서야 했고,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그분도 마지막은 고통 가운데 고문을 당하여서 그 고문에 대한 병 때문에 감옥에서 옥사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러한 삶들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유종의미라 할 수 없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유종의미는 형통한 삶, 편안한 삶,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종의미예요. 화려함이 있고 편함이 있는 삶.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거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의 유종의미는 아니에요.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일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화려한 삶을 유종의미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성공, 결과물을 얻어내는 대박나는 삶, 그것을 유종의미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이기에 이 세상을 편안함과 화려한 삶을 사는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유종의미는 세상과 다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유종의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유종의미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추구하는 유종의미는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을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주는 유종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자신의 기업인 이 딥나스라에 묻히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딥나스라에서 죽었다는 것,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29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 마지막 장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시작하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어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런데 이제 그런 호칭이 여호수아 마지막에서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이 호칭이 바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의 수종자였다가 여호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호수아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모세 역시 여호와의 종으로 그 인생을 마지막을 맞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종으로 인생을 마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내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종이 아니라 권력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종. 내가 이 땅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큰 성과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호와의 종. 세상에서 아무리 그 이름이 유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으셔요. 내게 맡긴 일 잘했니?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도 그래요. 세상에서 명망을 잊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해지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느냐,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느냐 거기에 관심 없어요. 작은 일을 할지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지금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덕택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깨워서 그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여호와를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권면하였습니다. 110세대는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둔 나이예요. 마지막 좀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텐데 여호수아의 관심은 자기의 편한 삶에 있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령의 열정, 마지막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종미를 거두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종의 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이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게 맡기신 영혼들, 여호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입니다. 유종의 미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좋은 데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데에 가도 좋고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죠. 높은 지위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사명. 내게 맡기신 영혼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만 죽음을 앞둔 게 아니고요. 요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엘르아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 세대가 다 이제 죽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그 가운데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이제 다음 세대도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역시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그 뜻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이 있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마지막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어떤 유종의 미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세상의 유종의 미, 여호수아가 보여준 유종의 미 정말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유종의 미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편안한 삶,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어떤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유종의 미를 말하기에 우리의 생애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내 생에는 20년, 30년, 40년, 50년 남아있으니까 유종의 미는 나중에 생각할래요. 꼭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2020년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주일을 우리 지키고 있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유종의 미를 우리가 돌아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20년, 30년 뒤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10년, 20년, 30년 금방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시간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하나님 내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편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버리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땀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많은 성취를, 결과물을 얻어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면 헛된 시간을 보낸 거예요. 내 열심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그것은 내가 어떻게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시간을,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은혜가 이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